자, 오늘 레위기 강의는 1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인데요. 모든 짐승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 영어로 한번 제목을 볼게요. There are the things, living things you may eat among all the beasts. 짐승들 중에 먹을 만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죽고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사는 것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시며 긍휼과 인애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러한 것들은 먹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또 수중에 있는 것들 중에는 이러한 것들은 먹을 수 있고 저러한 것들은 먹지 못한다고 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명백하게 깨닫고 이해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짐승 그 자체가 아니라 굽이 갈라져 있는 것과 새김질을 하는 것, 그리고 비늘이 있는 것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이요 우리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께서도 드시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 깨닫고 야다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특정한 짐승은 먹고 특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해를 하거나 또는 물고기에 대해서도 이런 물고기는 먹고 저런 물고기는 먹지 못하니까 이 물고기는 먹고 어떤 그 특정한 물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특정한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특정한 짐승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발굽이 갈라져 있고 또 새김질을 한다라는 그 단어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주가 되고 그렇지 못한 것은 100%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가 다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포도주와 독주를 함께 마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독주는 세상의 누룩을 말합니다. 즉 사람의 교훈이나 세상 학문을 말하는 거니까 그것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다른 말로는 포도주 그리고 독주, 이게 독주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과 섞여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포도주만 먹어야지 다른 걸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복음은 내가 먹었는데 율법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안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는데요. 포도주와 독주를 함께 마시지 않아야, 같이 마시지 않아야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향하여 분리하라 명하신 규례, 즉 율법을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섞으면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르쳐도 헛일이라는 거죠. 모세가 아론과 남은 아들들 엘르아셀과 이다말을 향하여 말하되 여호와의 화제 중에 남겨진 소제를 누룩이 없는 제단 곁에서 먹으라. 후에 거룩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지요.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어요. 근데 아비후는 함께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남은 아들이 엘르아살,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를 말하고요. 이다말은 종려나무의 섬들이라고 하니까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나답과 아비후의 관계는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으니까 그냥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거는 뭐냐면 카탄들과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메시아 왕국이고요. 거룩한 에트하 마콤에서 먹으라. 여호와의 화제 중에 후의 아들들의 규례니라. 그럼 후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에게 규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규례가 된다는 거죠. 규례와 규례이므로 그래서 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요. 흔든 가슴과 넓적다리는 당신과 아들들과 딸들이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 그래서 정결한 곳은 역시 누룩이 없고 정결한 곳은 메시아 왕국이죠. 거기서 먹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화목제 제물을 후손들에게 주는 규례와 규례이니라.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계속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내려가는 규례라는 거죠. 넓적다리 요제물과 가슴 요제물과 화제 위의 지방들로 체질하여 여호와의 면전에 요제물로 하야하고 하야하라. 라크 아들들과 함께 여호와의 분리하고 분리하라 명하신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모세가 속죄제 털염소를 찾으니, 그럼 이제 털염소, 이제 속죄제 털염소는 이미 드려진 거거든요. 이미 드려진, 그러니까 털염소는 율법을 말하니까 율법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걸 말하는데 그거를 찾고 지금 찾는 거예요. 찾고 있으니 보라 불태운지라. 이게 벌써 다 삼켜버려서 불이 타워졌다는 거죠. 아론과 남은 아들들을 엘르아살과 이다말 외에 노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거룩한 마콤에서 속죄 희생을 먹지 않았느냐. 후가 바에타후 그랬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신 은혜로 준 건데 왜 먹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거룩한 것이요 백성들의 악을 레컴 강제로 데려가는 걸 말하죠. 레컴 들어올려 여호와의 면전에 속죄하여 주신 것이라. 이게 이 말은 다 데려갔어도 사실상 속죄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피가 거룩한 곳 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이게 피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피가 못 들어갔으니 이 사람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죠. 분리하고 분리하라는 명령대로 에트하 거룩한 것을 먹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기서 먹어버리면 이스라엘은 회복한다는 말이 없어지는 거죠. 메시아 왕국이 안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를 향해 말하되 보라, 속죄제와 번제제 처음과 나중에 이것들 저것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후에, 한 번 부르는 게 아니고 두 번 부르는 거예요. 부르신 후에 정결하게 되는 날, 즉 메시아 왕국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죠. 왜냐하면 마귀도 없어지니까. 그때 메시아 왕국에서 먹으면 여호와의 눈에 야타부, 즉 선하게 보이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눈에 야타부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물들 중에 먹어도 좋은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먹어도 되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1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해 백성을 향해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했어. 여호와께서 다바루를 하죠. 그럼 이제 바이 다바루인데요. 모세를 향하여 또 아론을 향하여. 그럼 여기는 그냥 향하여인데요. 여기는 바알이니까 이게 육신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 아론 아래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데요. 알함이에요. 알함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라. 아마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을 이루게끔 하라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다바를 하시고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아마를 하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 잘 지키면 30을 이루는 말씀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말하라. 분리된 땅 위에 모든 짐승 중에 분리하여 먹을 생물은 이러하다 말하라. 이렇게 됐어요. 또 이제 뒤에부터 해야 되니까요. 이스라엘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손들입니다. 자손들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을 다 말하는 거죠. 향하여 다바를 하라. 그래서 그럼 이제 에트가 아니죠. 자인데요. 자트. 이것을 말하라는데 이것이 뭐냐면 분리하는 먹을 것을 살아있는 생물 중에 모든 짐승들 중에 살아있는 것 중에 그리고 분리된 땅 위에 먹을 만한 것을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먹을 만한 게 뭔지 안 나왔어요. 먹을 만한 걸 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먹을 만한 것은 살아있는 것 중에 뭐다라고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게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리하신 땅 위에, 지금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됐잖아요. 분리하신 땅 위에 모든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생물은 이런 것들이라 라고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먹을 수 있는 짐승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3절인데요. 모든 발굽이 나누어져서 갈라진 거를 말해요. 확실히 갈라져 있어야 돼요. 살짝 붙은 거 안 되고요. 거기에 뭐가 이제 우리는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으니까 그 사이에 뭐가 안 끼는데 이 말들은 이렇게 중간에 사이에 뭐가 껴요. 근데 그걸 잘 관리를 하려면 항상 그걸 비워주고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짐승들은 스스로 못 하잖아요. 사람이 그걸 해주거든요. 근데 어쨌든 갈라진 틈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확실히 갈라져 있어서 하나는 왼편, 하나는 오른편이 돼야 됩니다. 모든 발굽이 나누어져서 갈라진 틈에 있는 발굽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발굽이면 그냥 발굽이잖아요. 그럼 갈라졌으니까 이쪽도 발굽이고 이쪽도 발굽이고 그래서 발굽들이에요. 발굽들이 있고 올려서 되새김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새김하는 짐승을 다시 끌어올리는 걸 한문으로 반추라고 하는데요.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되새김을 하는 짐승은 에트하.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신 말씀의 은혜 아래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또 보죠. 발굽들이 나누어져 있고요. 모든 발굽들이 나누어져 있고 갈라지고 그 갈라진 틈이 발굽들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짐승들 중에 색임질을 하는, 그러니까 다시 올려서 색임질을 하면 그러니까 끌어올려서 색임질을 하지만 색임질이 되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는 거예요.
에트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칼 먹으라는 거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발굽들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전에는 잘 몰랐어요. 제가 아주 밤낮 형제라고 지체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왼편과 오른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발도 오른발이 있고 왼발이 있잖아요. 짐승들도 다 4개 있는 짐승이 되새김을 하거나 굽이 갈라졌어요. 근데 안 갈라진 것도 다 발이 4개인 짐승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아직 안 봤죠? 봤구나. 발굽이 나뉘어지고 갈라진 틈도 있어서 발굽들이 올라가고 되새김하는 짐승들. 그러니까 발굽들이 둘인 건 올라가고요. 또 새김질 하는 것도 올라가는 거예요. 짐승들은 에트하 먹어도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발굽이 갈라져 나뉘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나뉜 것과 빛과 어두움이 나뉘어진 것,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뉘어진 것, 율법과 복음으로 나뉘어진 것, 처음과 나중으로 나뉘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서 오세요. 발굽이 이렇게 둘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가 되죠.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다리에서부터 발굽이 갈라져서 오지는 않잖아요. 다리가 내려오다가 갈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둘이 붙으면 올라가면서 뭐가 돼요? 하나가 되죠. 근데 발 4개가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갈라졌다라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갈라졌다라는 말은 하늘과 땅이 갈라진 거,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처음과 나중에 갈라진 거. 그럼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가 갈라진 거고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갈라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발굽이 왜 갈라져야 되는지를 몰라요.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만 왼편은 율법이고요. 오른편은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짐승은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거를 니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뭐 고기라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즉 피를 제외하고는 뭐든지 다 그냥 먹어도 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굽이 갈라졌거나 책임질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짐승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요. 발굽들인데 사이가 갈라져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합쳐지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책임질은 우리가 다 먹으면 사람은 먹으면 어디 뱃속에서 해결을 하죠. 근데 소나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으면 다시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꺼내. 그래서 다시 되새김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가 다 맷돌처럼 이렇게 가는 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김질은 우선 먼저 먹어요. 그럼 뭘 먹는 거예요? 땅의 걸 먹는 거죠. 땅의 걸 먹어요. 그러면 소가 다른 짐승들이 먹은 거를 꺼내서 새김질을 하는데 그 넘겼다가 또 그걸 꺼내는 거 아니거든요. 한 번 먹은 거를 다시 꺼내서 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걸 먹고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을 해서 하늘의 걸 보라는 게 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말씀 강해를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되새김을 하고 또 하고 또 그렇게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들었을 때 안 들리고 다음에 들으면 조금 더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자꾸 하는데 사실은 2번 하는 거예요. 땅의 걸 먹고 그 다음에 되새김을 해서 하늘의 걸 보면 돼요. 이게 자꾸 말뜻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땅의 거고 그럼 하늘의 건 뭔가? 그럼 하늘의 걸 찾을 수 있으면 근데 그 하늘의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건 누가 가르쳐줘요? 하느님이,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땅의 걸 먹고 또 먹어도 어떻게 해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만 되새김을 할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고 땅의 걸 먹고 하늘의 걸 볼 수 있는 짐승을 먹으라는 말은 내가 이거 먹을 거니까 너희도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고기는 다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서 허락을 했어요. 다 고기는 먹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완전하게 하나가 된 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예수님은 그냥 혼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 즉 첫사람 아담, 그리고 나중 사람 아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철이라는 거 알아요? 하나는 움푹 파이고 하나는 나와서 이렇게 딱 둘이 맞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도장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파놓기는 움푹 파여놓고 찍으면 뭐가 돼요?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딱 하나가 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율법 꺼내면 미친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전부 미친놈인 거예요. 이제 또 이 얘기 들으면 이 강의 듣는 사람이 뭐 저 따위 새끼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너무나 명백하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됐으니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께 나의 모든 걸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수다. 이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거라고 얘기했죠. 예수 믿는 거는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자유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는 나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즉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께 내 거예요? 아니요. 나는 내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거를 쥐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뭐가 없어져요 나한테? 내가 죽었잖아요. 죽은 놈을 뭘 만지기라고 하는데 죽은 놈을 뭘 해 죽은 놈이. 근데 교회에서는 뭐래요? 죽은 놈 보고 자꾸 율법 지켜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친 거예요. 지금 그거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책임지는 먼저 땅의 것을 먹고 다시 꺼내어 하늘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4절인데요. 참으로 애투 이것을 먹지 말라. 되새김을 하거나 발굽이 나뉘어 있어도 위법, 법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말이죠. 위법이고 위법인 것은 애투 약대는 낙타를 말해요. 약대는 후의 책임질로 오르지만 후는 율법을 말해요. 즉 첫사람 아담을 말하니까 율법에 오르려고 하지만 발굽이 나누어지지 않았으니 후에 더러운 것이니 레캄이라. 레캄이라는 말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걸 말해요. 자, 그래서 우선 말씀을 좀 보죠. 예,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는 꼭 거꾸로 봐야 되니까 참으로 에트 이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에트 이것을 먹지 말라. 왜냐하면 위법이고 위법이라는 거예요. 발굽이 나누어지고 또 책임질을 하는 것 중에 먹지 말라는 게 뭐냐면 에트 약대 낙타는 후의 책임질로 오르려고는 하는데 발굽들이 쪼개서 나누어지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후에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서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후는 첫사람 아담을 말하니까 율법을 말해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더러운 것이니까 레컴 된다는 거잖아요. 레컴은 사로잡아갈 거라는 거예요.
사로잡아갈 거라는 말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삼켜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약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임질을 해요. 후에 책임질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꺼내서 다시 책임질을 해요. 그러면 발굽이 갈라져서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과 땅, 즉 세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왼편, 오른편이 나누어지지가 않았어요. 위법이고 위법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러운 거고 더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더러운 거예요. 왼편, 오른편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가돌이라는 거예요. 가돌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이스라엘과 작은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들, 삼켜져야 될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5절인데요. 바에트 사반도 후에 책임질을 하여 오르나 발굽이 나누어지지 않았으니 후에 더러운 것이니라. 이게 사반이라는 짐승은 토끼과는 아닌데요. 토끼하고 아주 비슷하게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 자체가 사반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또 똑같이 토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이 중동 지방에 있는 다람쥐처럼 생기기도 하고 뭐 조금 토끼만 하기도 하고 하는데 되새김질은 해요. 그런데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반도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것이니 이제 제가 여기다 특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다 이 인터넷도 뒤져보고 다 뒤져봤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다 그 인터넷에 나온 걸 그대로 쓰기가 싫어서 그냥 사반이라고 하려고 그냥 특정하기 어려움 이렇게 썼어요. 그게 사반이에요. 바에트 사반은 후에 책임질을 해서 오르려고는 하는데 역시 쪼개지지가 않았어요. 발굽들이 나뉘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후 율법 아래 더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럽다는 말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서 삼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대는 했는데 왜 사반을 또 말하냐? 그럼 이제 또 토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사반은 어떤 동물인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러나 성경은 사반이라고 하고 되새김질을 합니다. 이 사반 역시 발굽이 나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에 더러운 것이고요. 후는 율법이 될 수도 있고요. 복음 안에서도 더러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안에서 더러운 것이고요. 또 복음 안에 들어가기도 더러운 자가 되는 거죠.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을 구별할 수 없는 자를 말해요. 그럼 궁창 위의 물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궁창 아래의 물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별할 수 없는 자는 가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돌이라는 말은 많은 무리를 말하고요. 더 큰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는데 카타는 먼저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가 카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2사람이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난 모든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아직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돼서 율법을 거기서 다시 지켜볼 존재들인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간 사람은 2사람이에요. 그러면 노아 시대 때 몇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8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구원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 그때는 언제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노아의 때와 같으면 몇 명 구원이라는 거예요? 8명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돌이에요. 가돌. 가돌은 어떻게 하냐면 맨 나중에 하나님이 삼켜요. 물론 메시아 왕국을 지나고. 예, 그래서 가돌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6절인데요. 바에트 토끼도 후에 책임질을 하여 오르나 발톱이 나뉘어지지 않았으니 후에 더러운 것이 레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끼도 다시 한번 보죠. 여기는
여기는 명확하게 토끼예요. 바이트 토끼가. 후에 색임질로 오르려고는 하는데 역시 발굽들이 나뉘어지지 않았으니까 후에 더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삼켜져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항상 나뉘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빛과 어두움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이고요. 어두움은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창 위의 물은 빛이고요. 그리고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빛과 어두움을 구별할 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약대와 사반과 토끼가 나왔잖아요. 세 개가 다 똑같아요, 내용이. 근데 왜 각기 다른 짐승으로 말씀을 하셨느냐? 그게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7절인데요. 바이트 돼지는 발굽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발굽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건 율법과 복음이 갈라진 걸 알아요. 왼편과 오른편을 알아요. 근데 이 돼지는 되새김을 안 해요. 갈라진 틈이 있는 발굽들이지만 끌어올려 되새김을 하지 않으니 더 후에 더러운 레컴이다라는 말인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약대와 이 사반과 토끼는 예수님의 율법 시대에 있을 때에 이루지 못하는 새 때에, 그리고 이 돼지는 예수님이 이루시고 난 뒤에 율법과 복음이 명백하게 갈라져 있음에도 되새김을 안 해. 자기 혼자 땅의 걸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처먹는 거야. 누가? 돼지가. 누가 돼지? 돼지는 누굴까요? 물론 이방인도 되는데 유대인들도 돼지가 막 수두룩 닭상인 거야.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자기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왔다 가셨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땅의 것만 처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이 됐는데도 이제 믿지 않는 게, 말하자면 율법과 복음 시대에 통틀어서 자기 생각대로 땅의 것만 처먹는 인간들이 돼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돼지가 부정한 점이니까 먹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삼겹살도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슬람교가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돼지는 먹어요. 왜 창세기 9장에서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돼지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갈라졌어도 땅의 것만 취하는 인간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했죠? 안 했어요? 자, 여기 똑같이 바이트인데요. 바이트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나중에 들으시고요. 여기 이제 돼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돼지, 그 거룩한 진주를 어떻게 돼지 목에 던지지 말라 그랬죠. 후에 발굽들은 쪼개졌어요. 그러므로 갈라진 것도 있어요. 갈라진 틈도 발굽들이 다 후에 그것이에요. 그런데 색임질은 끌어올려서 색임질을 하지 않으니까 후에 더러운 레컴이라니 사로잡혀 가야 되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돼지는 더러운 거예요. 돼지 자체는 우리가 먹어도 돼요. 그런데 돼지같이 하는 행위는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같이 하는 행위가 있는 짐승을 성경에서 그 짐승들 다 일일이 꺼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예를 들어주면 되죠. 그리고 그 약대나 토끼, 사반이나 토끼도 똑같이 세 때니까 한 번씩만 예를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색임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색임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지는 짐승이 더 있는데요. 뭐 그런 많이 알아서 공부를 하시오. 자, 왼편과 오른편이 있으나
끌어올려 되새김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먹었잖아요. 그러면 꺼내서 다시 하늘의 걸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안 꺼내. 처먹은 대로, 땅의 걸 처먹은 대로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더러운 거야. 한번 땅을 먹었으니 하늘을 못 본 것이고요. 되새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르게 소화되지 않았다라는 말이고요.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 땅의 생각대로 왼편과 오른편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왼편과 오른편을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세상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11조 내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 잘하려니까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또 요새는 절기를 다 끌어다 놓고 절기 때마다 돈 나오는 설교를 디리디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식한 성도들이 겁이 나가지고 쫄려서 막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배를 불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목사들이 배불러서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당한 사람은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런 거 안 나오고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왔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아까 아침에 했는데 이 딴선 여기 왔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됐죠? 무슨 종이 됐어요? 의의 종. 의의 종이라는 실감이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의 종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누군지 알아요? 아니 그냥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종이니까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자, 8절인데요. 살을 먹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들은 더러운 레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는 그 부정한 짐승의 살을 먹지 말래요. 왜냐하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야. 부정한 짐승의 고기는 먹은 것도 더러운 거니까 그 살도 더러워요. 근데 되새김도 잘하고 발굽도 갈라져 있어. 그거는 다 잘 먹고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기도 좋아.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바사르인데요. 이게 바사르음인데요. 이게 살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살을 먹지 말라. 살도 안 먹는데 시체, 죽은 시체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 그들은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들인데 영어로는 햄이에요. 햄이 사전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후의 복수예요. 그 후는 누구죠? 첫사람 아담이거나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면 그들이니까 뭐예요? 첫사람 아담의 후예라든가 마지막 아담의 후예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들을 다 사로잡아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구는 다 불지옥에 보낸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신학이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고기 자체는 더러운 고기라도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이 고기들이, 이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같이 알고 있는 그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지. 고기 자체는 우리가 다 먹잖아요. 그래서 이 고기를 못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율법인 거예요. 참 이미 창세기에서 먹으라고 했고요. 베드로의 환상에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잡아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방인을 다 잡아 먹으라는 얘기인데 짐승들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 짐승들이 가진 그 상태, 습성, 그 이제 왼편 오른편도 모르고 책임질도 안 하는 이런 짐승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정한 거,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만지지도 말라는 거죠. 살, 곧 고기를 먹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도 말라. 되새김을 하지만 발굽이 나누어지지 않은 것 먹지 말고 시체도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또 발굽은 나뉘어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도 고기를 먹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 부정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없는 거를 먹지 말고 그거는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율법은 우리말로 다 풀어놓으니까 율법이 다 이상한 율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율법은 우리말처럼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걸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정한 것, 정한 것, 그리고 되새김질 또는 발굽이 2개여야 된다라는, 갈라진 게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로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잘못된 것, 가령 예를 들어서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신학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연구한 학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려고 하면 신학이 말하는 내용과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똑같아야 돼요. 하나도 안 똑같죠.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학을 만지지도 말라.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계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고르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부모를 공경을 하고 했는데 저놈들은 고르반이라고 자기들이 해놓고 이것은 하나님 거니까 안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9절인데요. 모든 분리된 물에, 이게 모든 분리된 물에,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은 분리된 물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물속이에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물덩어리 속에, 태홈이라는 거죠. 물덩어리 속에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궁창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물 속에, 물 가운데요, 궁창을 만드는데 궁창이 뭐냐면 하늘이에요. 그러면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도 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 위의 물은 궁창 위의 물이에요. 이건 생명의 물이고요. 궁창 아래의 물은 율법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요. 이 모든 분리된 물에 애투 이것을 먹으라. 이제 이런 걸 먹으라는 거예요. 강과 바다와 물에 모든 분리하는 라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에탐 먹으라. 이제 이 에탐이니 뭐 라분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좀 잘 안 가셔도 그냥 우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탐은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400세겔을 낸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 안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에트죠.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는 건데요.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모든 분리된 물이에요. 분리된 물. 모든 분리된 지느러미가 있고 그 다음에 비늘이 있는 강과 바다와 모든 물 속에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에탐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물고기 중에도 비늘이 있는 것이 있고 비늘이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비늘이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원고를 받으신 분들은 되게 읽어보셔서 말 텐데 비늘은 뭐고 지느러미는 뭐냐. 이거 세상 교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분이 비슷하게 아시고 계시더라고.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인데요.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비늘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물, 곧 강과 바다와 물에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를 먹으라. 모든 물, 어떠한 물이든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하고요. 비늘은 무엇을 말하고 지느러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비늘은 갑옷을 말하고 지느러미는 물속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발을 말해요. 자, 이제 10절인데요.
모든 분리된 강과 바다에서 모든 때가 있는 물과 모든 네피시 하이가 분리된 물에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그들은 레컴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생물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말에는 전부 네피시 하이인데 그냥 생물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네피시 하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 건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아파르로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다? 네피시 하이가 됐다는 거예요. 네피시 하이는 살아있는 거고요. 네피시는 뇌사마, 즉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이 들어갔는데 이 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흙 속에 들어갔으니까 흙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무엇을 위해 살아요? 흙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세상에 와서 전부 땅을 갈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네피시 하이가 분리된 물에서, 그러니까 물고기는 다 물고기도 네피시 하이고 짐승도 네피시 하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도 그리고 이 가축들도 다 네피시 하이예요. 그래서 물고기, 새, 짐승, 사람 이 네 가지가 다 네피시 하이예요. 네피시 하이라는 말 자체에는 뭐냐면 영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악어도 사자도 무슨 다른 모든 짐승이 영이 들어갔냐? 들어갔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14장이죠. 1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물고기도 부활을 하고 새도 부활을 하고 짐승도 부활을 하고 사람도 부활을 한대요.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부활은 육신이 살아나는 게 부활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버려두고 온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다시 도로 찾아서 입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면 예수님은 이미 일어났어요. 왜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우리에겐 언제 일어나느냐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왕노릇을 하기 시작할 때 첫째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는 메시아 왕국이 들어가기 전에 메시아 왕국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이방의 남은 자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왕노릇을 하는 자는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모든 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써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헌신이 된 사람은 헌신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종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되죠. 아니 선생이 되기 위해서도 엄청 배우고 사범학교도 나오고 무슨 다 이게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교회 몇십 년 헛다리 짚은 걸 가지고 여기서 몇 마디 듣고 나는 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종이 되기 싫다라는 거예요. 모든 네피시 하이가 분리된 물에서, 분리된 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나뉘어진 물을 말하는 거예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은 레컴 가증하니라 그랬죠. 모든이죠. 그럼 이제 아세르는 분리됐다는 뜻인데요. 분리된 그 물에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골짜기라고 하는데 강이고요. 바다에. 그리고 모든 때가 우글거리는 때예요. 때. 물속에 모든 이게 세 번이죠. 그럼 세 때를 말하죠. 네피시 하이예요. 그러면 아담이 네피시 하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다 네피시 하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죠.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네피시 하이가 되었다함과 같이 나중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다 네피시 하이로 온 거예요. 어디에? 세 때에 우리가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분리되는 물 속에서. 그런데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가증하다 그랬어요. 가증하다.
그럼 이제 비늘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들어야 되죠. 지느러미가 뭔지. 비늘은 카세트예요. 카세트. 카는 이 바늘구멍이죠. 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뭘로? 성령으로. 또 한 번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성취되고 그 다음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카세트가 그게 갑옷이에요. 갑옷. 이 갑옷은 슈레온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데 이것도 역시 갑옷이라는 뜻이에요.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5절에 보면 이 그 갑옷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갑옷을 예수님의 갑옷을 설명해 주면 좋은데 골리앗의 갑옷을 설명을 해요. 이제 잘 보세요. 골리앗이 지금 입은 모든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골리앗에 대해서 공부를 또 따로 이제 시간이 지금은 그걸 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투구가 머리 위에 있는 투구가 구리 투구예요. 구리 투구. 그리고 그것이 후에 비늘이죠. 갑옷이에요. 후에 비늘과 갑옷이란 말이에요. 갑옷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입었고요. 그 무게는 갑옷의 무게는 구리가 5,000세겔이래요. 5,000세겔. 구리가 5,000세겔이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는데요. 이 골리앗이 엄청 크다 보니까 구리로 5,000세겔. 그러니까 골리앗 자체는 뭐냐면 이 사울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때려잡으러 온 블레셋의 장군이잖아요. 율법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머리 위에는 노투구를 썼고요. 그리고 후에 비늘과 갑옷이 있어요. 근데 다 이게 뭐냐면 골리앗이니까 율법의 투구와 이제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무게가 5,000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되는데 골리앗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물고기가 비늘이 있고 물고기가 지느러미가 있어. 그러면 물고기는 뭐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누구예요? 네? 연하의 물고기요? 물고기가 다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 따라왔죠?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럼 요나가 뭐예요?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빠졌죠.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토해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땅속에서 3일 동안 있어야 되리라. 지금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물고기가 뭐예요? 처음 물고기는 예수님이고요. 거기 따라온 물고기가 다 우리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 물고기가 비늘과 갑옷을 가졌어요. 비늘도 갑옷이고요. 둘 다 갑옷이에요. 갑옷 위에 갑옷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입은 의의 옷을 말하는 거죠. 골리앗의 거가 아니라 골리앗이 예로 나와서 이건 골리앗이네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다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입은 갑옷을 후에 비늘과 갑옷이라고 하는데요. 골리앗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가 입은 비늘 갑옷은 율법에 의해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하나도 다르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먹어도 되는 물고기의 비늘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지느러미는 물속을 자유롭게 다니는 팔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비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하고요. 또 지느러미는 물속에 지느러미가 없어도 잘 다녀요. 지느러미 없는데 장어 같은 거는 지느러미 없어요. 그냥 비늘도 없고 그냥 꼬리만 가지고도 다 다닌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발이냐? 결국 물고기의 비늘과 지느러미는 바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이게 비늘이죠. 갑옷이에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말하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그겁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자들을 먹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먹어요? 그걸 하나님이 먹죠. 하나님이 드시는 거를 너희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걸 너희는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므로 어떤 물에 있든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으나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후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후에 가증하다는 말은 율법에서도 가증하고요, 복음에서도 가증한 것이 됩니다. 자, 11절인데요. 이들은 가증한 것으로 하야하니 레컴 살을 먹지 말고 바에트 시체는 가증이 여기라. 그럼 이제 육지에 있는 동물들과 짐승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지느러미가 비늘이 없는 것들은 가증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레컴 살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에트 시체도 가증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물고기 자체는 우리가 다 먹죠. 그런데 그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고기가 말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결단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먹지 말라는 얘기지 물고기 자체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물고기가 우리가 이 뱀장어나 이게 꼼장어나 무슨 장어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근데 그거 다 먹잖아요. 근데 그거 먹으면서 그것들이 이야기하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 헛소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그럼 성령님께서 네가 성령이냐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거 누가 가르쳐줘요? 이런 거 가르쳐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 여러분이 인터넷을 뒤지고 뒤져도 이거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얘기했죠. 한 목사님이 비슷하게 얘기했다고. 근데 보세요. 절대로 이건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즉 그리스도의 의의 옷과 복음의 발이 없는 물고기 곧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발을 가진 자는 가증한 것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세요. 이런 사람이 누군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큰 교회들이 선교 많이 하죠. 선교를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가는데 그 선교사들이 비늘도 없어요. 지느러미도 없어. 그런데 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자기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했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뭐래요? 나는 너를 그냥 모른다는 게 아니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러면 뭐예요? 큰 평생을 바쳐서 선교사 노릇을 했는데 주님 앞에 가니 나는 너 몰라.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여기서 이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기 발을 가진 자는 가증한 것이니 먹지도 말고 그 시체를 가증히 여기라. 결국 하나님이 드시는 것을 너희는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 마지막 절인데요. 모든 분리된 물 속에 라브 비닐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후에 가증한 레커민이에요. 레커민이라는 말은 잡아가실 거라는 뜻이에요. 모든 분리된 것, 즉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분리된 것은 후에 가증한, 물속에 있는 것은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모든 물 속에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후의 가증한 레컴이라 다시 사로잡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물론 유튜브에는 안 올렸는데요. 이 밴드에는 올라갔어요. 음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가? 그리고 음부에 감춰진 거는 뭔가? 이거 다 강의가 밴드에는 있어요. 자세히 원어로 다 풀어서 사진을 찍어서 여기처럼 다 찍어서 원어대로 다 풀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음부에서는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에는 누가 왜 거기 가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비밀이 감춰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아 간다는 말이 거부감이 들리시면 그냥 거부감 드는 대로 들으세요. 그런데 결코 거부감 드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분리된 물속이란 강과 바다와 모든 다른 물을 말씀할 수도 있으나 세상 자체가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물고기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과 복음의 발을 가지지 않은 자는 가증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여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하냐고요. 항상 마음에 궁금하고 왜 이런 것일까? 발굽이 갈라져야 한다고 책임질을 해야 한다고 무지하게 강조를 하면서도 정말 깊은 의미를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었으나 오늘 레위기 강의를 통해서 발굽은 왼편과 오른편이고 후와 후이며 케루브와 케루브이며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이며 처음 여호와이며 나중 여호와이며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야 참된 복음의 발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책임질은 먼저 땅의 것을 알고 다시 꺼내어 하늘의 것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발굽이 갈라져 발굽들이 되고 책임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은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이제는 그 이유를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 곧 구약의 시대에는 짐승을 통해서 발굽이 갈라져야 하는 것, 곧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물고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요나의 표적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고 복음의 신을 신는 발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누가 이런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목사가 또 자기 자랑하는구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다가 여기 와서 이런 거 처음 듣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어디를 쑤시고 돌아다녀도 이런 얘기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내가 무슨 머리가 되게 좋아서 아니면 하나님과 나하고 직통전화가 있어갖고 전화를 딱 했더니 하나님 이래도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어떤 신학에서 보고 배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학자가 얘기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 귀에다 대고 춘우야 이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봐라 그래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가 자기 자랑, 내가 뭐 나 자랑해서 나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나한테 와가지고 절할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로를 하려면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 종로를 하려면 똑바로 하라. 이 목자가 말은 하지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베드로가 바울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 바울은 어디 가서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배웠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서 배웠어요? 바울이 말한 거에서 내가 배운 거잖아요, 다. 내가 어디서 뭘 가져와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면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 목사 아무도 나한테 안 가르쳤어요. 아까 너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 그 목사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그 힌트를 얻었죠. 그러면 배운 거 아니야? 그래요,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오직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는 자요, 멸망을 당할 자요, 파멸에 들어갈 자가 됩니다.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 못한다고 하셨고, 먹는 것은 많이 먹어도 풍성해지지 않고 먹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육체는 뭐예요? 많이 먹으면 배 나오고 적게 먹으면 배 들어가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식해. 즉 레피시가 내 안에 있는 영이, 육체가 많이 먹는다고 해서 풍성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적게 먹는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알량한 썩을 똥될 육신을 위해, 보세요. 여러분 육신이 죽으면 뭐 돼요? 다 흙되죠? 그럼 먼지가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흙되면 뭐 돼요? 다 잘 썩으면 뭐가 돼요? 거름되는 거예요. 똥될 육신을 위해 아름답고 좋은 음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내가 아름답고 좋은 음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고, 자기가 살아있는 것은 발굽이 갈라진 것도 아니고 책임질을 하지 못한 것이고 비늘도 지느러미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며 너무나도 당연히 파멸과 멸망으로 가야 할 것이 됩니다. 음부에 가셔서,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 음부에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들었으면 음부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가 진짜니까 음부에 가지 말라고 이 말을 하는 건데, 그래도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이 목자가 맨날 나만 까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헛소리 한 겁니다. 제발 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 가셔서 이제 유다가 음부에서 무슨 후회를 하겠어요? 생각해봐요. 무슨 후회를 하겠어요? 내가 주님의 사도인데 내가 왜 육신의 그 정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나, 이거를 평생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음부에 가게 되면, 만약에 안 가면 다행인데 가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목자하고 같이 이렇게 맨날 배웠는데 왜 나는 여기 와서, 이거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는 살아있어도 돼요. 왜? 난 사람이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있으면 결단코 안 된다는 말이 좀 뼛속 깊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댁댁거려서 죄송하고요. 제발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신, 사랑이신, 그리고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고린도서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참 말할 수 없는 진리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생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버지요, 우리가 종이 되기 위하여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모든 충절을 바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